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이곳 가운데 초대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모래같이 부서진 나를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고와 같이 헤매던 나를 주 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모래같이 부서진 나를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고와 같이 헤매던 나를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함께 고백합시다. 주 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모래같이 부서진 나를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고와 같이 헤매던 나를 다시 한번 주 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나는 이전과 같지 않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의 고백을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방금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가사처럼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다함이 없는 사랑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특권 주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니 무한 영광이며 은혜이니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신 큰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하건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청년들 심령이 새로워지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함 속에서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청년들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은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승리하는 단기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지하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사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지체들 선한 가정과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 모든 문제 맡겨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공의를 나타내시옵소서. 전쟁과 기근이 그치게 하시고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인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여 아버지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입니다. 신약 30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리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개척하셨다면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목회를 하시는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총 5편의 예수님의 설교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8장은
교회에 대한 설교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도 높임을 받고 인정과 존중을 받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곳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나의 겉모습이나 성과로 나를 판단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또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뜻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비전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아쉬움,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고 도전받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누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환대할 수 있습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가 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당시는 점점 예수님의 사역이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점점 예수님의 인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왕으로 등극하여서 로마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 각자가 한 자리씩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서 행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의 힘들었던 모든 공로들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크고 높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대접받을 것인지를 두고 내가 더 크다, 아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옥신각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지금 돌이켜야 한다. 지금 너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잘못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누가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지 다투고 있느냐? 꿈 깨라. 지금 너희가 계속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러한 생각을 품고 있다면 너희들은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지를 걱정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은 이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정말 어린아이들처럼 나이가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착하고 또 예수님의 인정과 대접을 받는다. 그래서 천국을 갈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우리 어린아이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어린아이의 모든 면을 다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태도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는 두 가지 면에서 겸손합니다. 먼저 전적인 의존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엄마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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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엄마 하고 아빠와 엄마를 쉴 새 없이 찾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아빠, 엄마를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가 귀찮을 때도 있지만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이것은 더없이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전적인 의존의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어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태도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모든 필요와 간구를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만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점에서 겸손합니다. 아직까지 지식과 판단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주는 부모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릅니다. 유치원 아이들끼리 이렇게 종종 말싸움을 합니다. 미국이 더 세. 아니야, 중국이 더 세.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아이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아빠가 미국이 더 세다 그랬어. 아니야, 우리 엄마가 중국이 더 세다 그랬어. 아빠의 말, 엄마의 말이 있는 그대로 권위가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힘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가 어린 시절부터 자녀를 사랑으로 잘 키우면서 말씀을 가르치면 그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스펀지처럼 있는 그대로 빨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천국은 우리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이런 작은 사람들을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먼저 다가서고 친절하게 대하는 이런 조건 없는 환대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우리가 어떻게 이런 다른 사람들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스스로를 높이고 드러내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작은 사람들,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다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참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안에 부유한 사람이 들어올 때와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 그 대우가 판이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어서 오세요. 여기 좋은 자리로 와서 앉으세요. 편안하게 예배드리세요 하고 아주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환대를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저기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알아서 하세요. 앉으려면 여기 사람들 발판에나 쪼그려 앉으세요. 하고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초대교회를 이상적인 곳으로 생각하고 추구하지만 초대교회에도 이런 부족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누군가가 처음 왔을 때에 겉모습을 보고 따져가면서 아주 외모가 특출나거나 아니면 옷차림이 아주 그럴듯하거나 아니면 학벌이나 직장이 좋거나 이렇게 자기와 어울릴만 하고 자기를 기분 좋게 해주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자신의 수준을 높여주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은 잘 대합니다. 하지만 딱 보고 시시해 보이고 자기와 별로 어울릴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못 본 척하고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에 왔다가 잘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들 중에 혹시 이렇게 무시당하고 소홀히 여김을 당해서 낙심하고 실망해서 발길을 끄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드러낼 수 있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전적인 의존과 전적인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교회에서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시고 전적으로 신뢰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환대하는 우리 등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만이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환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째로, 누가 교회에서 환대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작은 사람은 누구나 교회에서 환대받아야 합니다.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영접해야 할 사람으로 어린아이를 또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방금 전에 첫 번째 말씀에서 등장했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는 다른 맥락에서 쓰였습니다. 6절에 나를 믿는 작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작고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이 우리가 환대해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환대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 봐가면서 환대할 만한 사람은 환대하고 환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은 환대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봐서 우리는 모든 신자들을 조건 없이 환대해야 합니다.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지극히 귀한 영혼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을 환대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자들을 환대하지 않고 함부로 대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믿음에서 낙심하고 실족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큰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에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보통 세상에서도 무시당하고 차별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세상과 똑같은 논리에서 무시당하고 차별당한다면 그 마음의 상처가 더욱 클 것입니다. 사랑받고 위로받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고 믿음에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들을 환대하지 못함으로 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우리의 죄는 참으로 클 것입니다. 연자 맷돌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게 더 나을 그런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믿음이 있는 척해도 사실은 믿음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를 얼마나 잘 환대하느냐가 우리 마음속의 믿음의 수준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을 잘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대해야 할 교회의 작은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할까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네 부류의 작은 자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죄인들이 작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작은 자를 잘 대하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18장 후반부에서는 죄인들을 권징해서 회개하도록 도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양 100마리 중에서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를 주님께서 찾아서 헤매십니다. 바로 이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믿음이 약해진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로부터 점점 떠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 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십니다. 우리가 죄 지은 성도들을 볼 때에 쉽게 정죄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 성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잘 도우면서 환대합시다. 둘째는 실제 어린아이들이 작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7장과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작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대접해 주십니다.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참 소홀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의사결정권도 없고 발언권도 약해서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우리 1청년회, 2청년회 회원들 중에서 지금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을 환대하는 귀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섬김을 참으로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비단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마주칠 때에 아껴주고 또 인사해주고 또 칭찬해주면서 환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작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고을에 파송하시면서 이들을 작은 자들이다, 소자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작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은 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작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목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잘 헤아려 주시면서 환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핍박과 순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환대해야 하는 작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환대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입니다. 지금도 이슬람권과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며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 가까이에도 가정이나 또 직장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힘들게 믿는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환대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작은 자들을 환대하는 일에서 가장 앞장서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네 부류의 작은 자들을 가장 환대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먼저 죄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 죄인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영생으로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또 어린아이에 관해서 살펴보자면 이 어린아이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환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보면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어린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천국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하고 따뜻하게 어린아이들을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이 목사와 선교사들을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 고난당하는 주의 종들을 예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위로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핍박과 순교를 당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참으로 환대해 주시며 천국으로 맞이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순교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천국으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불의와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여서 죄를 짓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고 정죄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장차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인기를 끌 것이라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부족함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목사와 선교사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배척하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사랑으로 환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작고 초라한 자들을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서 한결같이 교회로 초청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시는 높으신 주님께서 이런 작고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대하시며 환대하여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환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예배로 초청되어 앉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수많은 죄들을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24시간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공개된다면 과연 이 자리에 떳떳이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예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이 주님의 조건 없는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환대를 누리며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들을 기쁨으로 환대하는 우리 등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환대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누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습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 사람만이 다른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조건 없이 환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둘째로, 누가 교회에서 환대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작은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교회에서 환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교회의 환대의 주인이 되십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환대를 받아서 죄 용서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예배의 자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환대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적인 의존과 전적인 신뢰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들을 주님 주신 사랑으로 환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등촌교회를 환대의 천국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는 우리 등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적인 의존과 전적인 신뢰로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환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로 예배 자리로 초대하여 주신 주님의 이 한없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환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며 예배의 자리로 초청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직 전적인 의존과 전적인 신뢰에 이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여서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사랑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이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을 조건 없이 값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작은 자들, 이 믿는 자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환대하여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 죄인들, 또 목사와 복음 전도자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환대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환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신 말씀을 따라 전적인 의존과 전적인 신뢰로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환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맑고 따뜻한 날씨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자신을 높이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자신과 타인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히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바뀔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은혜를 구하는 자발성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쓸 것을 다 생각하고 나머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먼저 드리고 쓸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등촌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일면에 교회 홈페이지 QR코드와 복음 제시 신청 QR코드가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소망회, 사랑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지회별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교육청년위원회가 오늘 오전 11시 40분에 있습니다. 등촌 찬양잔치가 5월 24일, 31일 양일간 개최됩니다.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경품 협찬을 받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저녁 등촌 찬양잔치의 경품 추첨은 저녁 예배 QR 출석 체크 또는 수기 작성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실명으로 추첨을 하게 됩니다. 저녁 7시 10분에 출석 명단을 마감하오니 반드시 마감 전에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구제와 선교원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이청년회 단기선교팀 외부 강사 특강이 6월 6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성도들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정기 신방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교우 소식입니다. 김은자 집사 시부 별세하셨습니다. 1지역 장례 광고입니다. 강은진 집사 모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이태섭 집사 장모이십니다. 장례식장은 부산 시민 장례식장 MV주이고 발인은 5월 25일 오전 9시입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랑 김성우 군과 신부 그레이스 양의 결혼식이 5월 30일 오전 11시에 서울 여성플라자 1층 피움 서울에서 있습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